오늘 우리가 부활주일에 특별히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베드레 밤 행사를 하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행사를 하지요. 우리가 왜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해야 하는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끝났다고 한다면 우리도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살지만 죽음으로 끝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죽음에서 끝나지 아니하시고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것과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주님의 부활로 우리도 죽어도 다시 살게 되어졌다고 하는 사실이지요. 주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죽음을 당하신 것은 우리 인생은 누구를 물러나고 다 죽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죽지 않으면 다시 살아날 수가 없지요. 죽어야 다시 살아나지. 살아서 그대로 있으면 다시 살아나는 것은 불가능하잖아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죽으면 새로운 몸, 신령한 몸으로 살아난다는 사실이지요. 이것을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죽음을 보여주신 것이고 또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낮에도 말씀드렸지만 마리아는 예수님을 보면서도 예수님인 것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랐던 마리아입니다. 귀한 항유를 머리에 붓고 머리털로 발을 씻을 정도로 예수님께 그의 생명을 다 드렸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그런 마리아가 예수님을 못 알아본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의 그 모습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마리아가 보았던, 마리아가 알았던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몰라보고 그가 동산지기인 줄로 알았던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몸이 다시 살아났지만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몸은 이미 이전의 몸, 우리와 같은 늙고 병들고 죽을 수밖에 없는 몸이 아니라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못 알아본 것입니다.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못생겼어도 상관없고 키가 작아도 상관없고 좀 바보 같아도 상관없고 한쪽 팔이 없고 한쪽 다리가 없어도 상관없고 왜 상관이 없습니까? 부활 때에는 우리가 다시 살아날 때에는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키가 작은 자가 키가 작은 대로 살아나는 것이 아니고 못생긴 자가 못생긴 대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천사들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는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영광을 영원히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셔서 장사 지낸 바 되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사실이지요. 그러니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것은 곧 우리도 주님처럼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게 되어짐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51절 말씀 보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부활의 비밀, 다시 살아나는 비밀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겠다고 바울 사도는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세상에서는 죽은 자를 죽었다고 말하지만 오늘
믿음 안에서 죽은 자들을 향해서는 잠잔다 그렇게 표현을 하지요. 잠들었다고 하는 것은 깨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죽은 것이 아니기에 잠들었으면 깨면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죽은 자들을 잠들었다고 하는 것은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깨우시면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잠들었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잠잘 것이 아니다. 그리고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할 것이다. 마지막 나팔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천군 천사들을 대동하고 이 땅에 오실 것인데 그 천군 천사들이 부는 나팔입니다. 그 나팔 소리가 나면 오늘 우리가 그 나팔 소리들을 듣고 다 깨어 일어날 것입니다. 52절 보면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말씀을 하고 있죠. 그 주님이 땅에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마지막 나팔 소리에 믿음의 백성들이 다 깨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썩지 않을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산다는 사실입니다. 이 몸은 늙고 병들고 죽을 수밖에 없는 몸이지만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되어진다 말씀하죠. 변화된다는 이야기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무리 못생긴 자도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아무리 적은 자도 다 키가 크고 멋있는 모습으로 그렇게 변화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걱정할 거 없어요. 못생겼다고 한스러워할 것도 없고 한탄할 것도 없고 키가 작다고 속상하고 스트레스 받을 것도 없어요. 우리 주님 오실 때에 우리가 부활할 때는 천사들과 같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모든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이 썩을 수밖에 없는 육이 이제는 썩지 아니할 것을 입는다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육이 죽지 아니함을 입는다 선언을 하고 있죠.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은 사망입니다. 사망이 세상을 지배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사는 인생들 그 누구를 물러나고 다 죽습니다. 왜? 사망 아래 매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망 아래 매여 있지 않으면 죽지 않을 터인데 사망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어요. 그러니 사망 아래 매여 있으니 다 죽는 거예요. 안 죽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다 죽어요. 그런데 우리가 썩지 아니하는 몸을 입고 다시 살아날 때는 사망이 이 이김에 삼킨 바가 되어버린다. 다시 말하면 이제 우리가 다시 살아나니 사망이 우리에게 왕노릇할 수 없게 되어졌다. 사망이 우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되어진다. 그런 말씀이죠. 아무리 사망이 우리를 이기려고 해도, 우리를 죽이려고 해도 우리를 이길 수 없고 죽일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말합니다. 사망이 이기면 우리는 죽게 될 것이고 사망이 우리를 쏘면 우리는 죽게 될 것인데 우리가 신령한 몸을 입고 다시 살아날 때는 사망이 우리를 이기지 못하고 사망이 우리를 쏠 수 없게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을 수 없는 거예요. 죽지 않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래서 사망은 죄를 가지고 우리를 쏜다 그 말이죠. 너 이러이런 죄를 지었으니 죄의 값은 사망이니 너 죽어. 그래서 우리가 죽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죄는 율법에서 나왔고 율법이 없으면 죄도 없을 터인데 율법 때문에 우리가 죄인 되어서 죄인 되어졌기에 사망이 너 죄 지었으니까 너 죽어. 그런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 주님이
이 사망을 이기고 살아나 버렸다. 그 사망에 매여 있으면 사망이 여전히 왕노릇할 텐데 우리 주님이 이 사망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 버렸으니까, 그리고 영원히 죽지 않게 살아나셨으니까 이제는 사망이 왕노릇할 수 없게 되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다시 살아나서 영원 신령한 몸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하늘의 영광을 누리며 살게 되어지고, 사망은 다시 우리에게 왕노릇하지 못하고 사망이 오늘 우리에게 삼킴바 되어져서 사망은 물러가고 영원한 하늘의 영광을 누리며 사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것이라. 이런 이김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기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런 하나님께 감사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지 못했다면, 여전히 사망에 매여 있다면 우리도 죽어서 사망에 매여 살아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사망을 이기고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 주님을 믿으면 그 주님의 능력으로, 권능으로 우리도 다시 살아나서 이제 사망을 이기고 사망에 매이지 아니하여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되어졌으니 이 은혜가 웬 은혜냐, 그 말입니다. 얼마나 감사하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주님께 감사하면서 그 주님을 찬양하기 원하는 것입니다. 잊지 말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정말 우리에게 부활의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사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노라 하지만 주님의 이 은혜를 알지 못하고 감사할 줄도 모르고 찬양할 줄도 모르고 사는 우리 삶이 아니라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물론 이 세상의 삶 속에 고난도 있고 환난도 있고 핍박도 있고 우리가 원치 않는 많은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 사망을 이기게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사망을 당하고 그러한 것들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멸망한다면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엄청난 문제가 되어질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러한 것들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사망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 하나님 나라에서 하늘의 영광을 영원히 누리게 되어졌으니 우리는 세상 것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거나 세상 것 때문에 믿음을 포기하는 일이 있어서도 안 될 것이고 세상 것 육신의 것 때문에 믿음 생활이 소홀해지는 일이 있어서도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고 더 열심히 주를 섬기며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휴가 닳도록 말씀드리지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하나님 때문에 불 속에 들어가서 타서 죽는 일이 있어도 이 믿음만큼은 잃어버리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만큼은 포기할 수 없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래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이 세상이 아닌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늘의 영광을 영원히 누리게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잘난 사람들, 세상에 부유한 사람들, 세상에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별로 재미가 없을 수도 있을 거예요. 네. 세상에서 부귀 영화 권력 다 누리고 사는데 하나님 나라 가봐야 뭐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우리들은 어째요? 그 나라 가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세상에서 어떤 것도 누려보지 못한 우리들 아닙니까? 그러죠? 세상에서 어떤 것도 우리 마음대로 누려보지 못한 우리들인데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천사들과 같은 아름다운 모습으로 신령한 몸으로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영광을 영원히 누리며 살게 되어지니 이보다도 행복하고 이보다도 영광스러움이 어디에 있느냐 그 말. 그러니 이 세상 바라보지 말고 세상에서 잘 살라고,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지 말고 주님 섬기며 사는, 주님 사랑하며 사는, 주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며 사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가서 큰 상을 얻고 멸류관 쓰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이런 은혜를, 이런 복을 우리에게 주신
그 주님을 영원히 찬송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